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실천되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정말 함께 해야 할 그 순간,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제자들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배반할 사람은 배반하고 팔 사람은 팔고 부인할 사람은 부인하고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면서 떠났으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28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봐라, 부활했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약속했잖아. 왜 그걸 못 믿었어? 못 믿은 게 뭔지 내가 한번 듣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모닥불 앞에서 그 어리석은 종의 말에 참 대답을 너무 잘못했죠. 예수님 그 고통당하고 신문받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행동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잠이 잘 오지 않았겠죠. 가슴을 막 쥐어 뜯고 있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을 직접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의심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는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도마는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의 불확신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를 하신 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중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 아시겠죠? 평안을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불안한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가슴을 쥐어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내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정시켜 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두통을 거두어 주시거나 뭐 그런 어떤 직접적인 신체적인 감각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 믿어야 되겠어요? 두려울 때 믿는 거예요. 불안할 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불확실할 때
그런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지금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바닥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나 교회 열심히도 없는데, 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오. 그럴 리가 없어. 대부분 이렇게 율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give and take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빚진 자 같은 자에게, 오히려 죄 많은 자라고 탄식하는 자에게,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비볐을 겁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나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경험 가지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경험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가 예수님한테 열심히 그분을 찾고 구해야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찾지 않았는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제자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수습해 주셔야 돼요. 나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아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고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부르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한 자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이제 불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도망간 자들에게, 버린 자들에게, 배반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들이 사명자가 되도록 다시 세우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스스로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환경 가지고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으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능력 있는 일을 할 거고요. 돈이 더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또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월인가요? 계속 우리 겸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선택과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겸손.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좀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좀 하는 거 가지고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집회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떠난 자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쓰시려고.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어떤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게 사명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토론토 예수정교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정교회는 없어져야 될 교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토론토의 예수정교회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심 이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자, 가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삼으라는 가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삼고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자, 가서 삼고 그리고 주고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가야 돼요. 우리 어쩌다가 이 토론토까지 왔어요. 캐나다까지 왔어요. 자, 여기 와서 전도된 사람이 있고 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는 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거기 갔기 때문에. 일단 가야 돼요. 어디든. 그러면 그것이 내 이웃이든 내 직장이든 내 학교든 우리 매일 갑니다. 그죠? 가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삼는데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는 것은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리치라고 그러죠. 나가서 저는 아웃리치.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간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확장이에요. 자, 복음의 확장을 두고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발을 걸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대계명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계명을 두고 우리는 열방에 선교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 대계명 안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는 것, 전하는 것, 가서 전하는 것, 리치, 하나는 그거고요.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도 그렇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냥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teach라고 그래요. 그죠? 교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선교와 교육, 우리가 걸을 때마다 오른발은 가는 거예요. 선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왼발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가르쳐야 해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교육, 선교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이 함께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는 뭐예요? 리치고 하나는 티치입니다. 전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이 없는, 교육이 없는 선교는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선교는 했는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국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 대계명이 뭐라고요? 리치와 티치입니다. 리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NA 로런트가 쓴 책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을 지금까지 교회가 열방으로 그러면서 선교만 이야기한 걸로 해서 한쪽만 이야기한 것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빠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티치가 빠졌다. 같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에도 가르치는 명령이 교육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신앙이 세대 간에 이어져 가게 하는 선교의 리치와 그리고 또 이웃에게 신앙의 세대가 또 가정들이 세워지는 리치 그리고 그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세대 주일학교 지금 우리 제자도 훈련 있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교육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뜻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죠? 오늘날 청소년들한테 이 찬양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거의 다 대답 못할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마라나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주의 은혜가 영원히 있는 거. 그걸로 딱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하죠.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신약성경이고 구약성경 말라기는 무엇으로 끝나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세대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있다고 하고 저주로 끝나버렸어요. 신앙 세대 간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그것을 저주로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이 끝난 거예요. 결국 구약의 시대에 종교를 가져온 것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꼭 여호와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있을 가정까지도, 전에 있었던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이 구약에서 저주로 끝난 말씀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 이 말씀으로 끝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저주가 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로 걸을 때 리치와 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린 사명자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가 무슨 사명자야. 사명자 근처에도 못 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다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관심도 없는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패배감에서, 두려움에서,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믿으시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가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러죠.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뭐죠? 성전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이 복음을 또 다시 해석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자기 복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이대로 평안하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하겠는 나에게는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간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고 나를 버린 배신자도 아니고 이제 너는 사명자다. 오늘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이 사명자가 다 되어서 가서 전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시는 우리 예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